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목사님 저기 여행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묻지도 않고 인사할 기회도 안 주시네. 네,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입니다. 네. 아니 근데 여행을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5일 동안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캘리포니아 LA 도착해서 그 세코이 내셔널 파크라는데 거기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LA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고 있었죠. 아니 우리 큰애가 네, 방학 때 못 와요 요번에. 만나러 간 거구나. 예, 그래서 요번에 캘리포니아 뭐 아는 데인데 못 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 둘째 셋째는 미리 좀 보내고 며칠 더 일찍 보내고 두 분만. 예, 우리는 또 뒤에 따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예 그렇게 차로 가셨겠네, 그죠? 아니요 비행기로 갔죠. 거기를 이제 차로 못 다녀나 이제 아유 거기 이틀 걸려요. 저는 그때 저기 쉬지 않고 24시간 가본 적 있어요. 저도 한번 잠 안 자고 나는 26시간 반. 예, 딱 24시간 되니까 딱 LA 그 보이더만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막힐까봐 바깥에서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26시간 반. 트래픽 피하고. 예. 아 그러셨구나. 어우 지겨워. 네. 이젠 그렇게 안 할 거야 여행. 예, 그 저기 미치지 않고서야 그죠? 예. 이전에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몇 번 했어요 그런 거 장거리. 예. 아니 근데 그 저기 잘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욕도 먹었지.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준비도 없이 그렇게 그 뭐 돈 계산 잘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돈 계산 안 하고 이게 막 저지른 일이라. 아니 뭐 아는 사람이 그 저희 집사람한테 위로 겸 뭐 또 돌아서 비난 겸 니네 남편 왜 그런다냐 뭐 이렇게. 왜 그래요? 아니 뭐 돈이 있어서 여행 간 게 아니라 또 끌고 되는 거니까. 돈도 없는데 여행 갔다고? 네. 근데 그거 남의 버짓 아닙니까? 남의 예산을. 친하니까. 예. 그 저 황 목사 성격은 저런 성격인데 참 맞춰 살기 힘들겠다. 뭐 버짓 조정도 좀 하고 뭐 이러고 살아야지. 아니 근데 저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렇잖아. 애들이 크면 언제 같이 이렇게 할까? 이게 불투명해요. 당장 내년부터 이제 못 할지. 제한적이죠, 굉장히. 예,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한번 이렇게 가자. 어차피 일평생 여행도 잘 못 다녔거든요. 뭐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한 건데 남의 집 살림살이야 말들이 많어. 잘 갔다 오셨으면 됐는데. 그러게 말해요. 네. 그 5일이나 갔다 오실만 해요, 그래서? 예, 새벽에 도착해서 여기 밤에 예, 집에 돌아온 게 밤 12시. 그래서 아주 풀로 5일. 비행기로 가면 갈만 하겠네, 그죠? 예, 올 때는 2시간 반밖에 안 걸렸으니까. 여기 요즘에 꽉꽉 채워서 5일 했어요. 요즘에 또 여기 싼 비행기 또 많잖아요. 비행기 싸게 갔어요. 그죠? 예, 비행기 싸게 갔고 미리 끊어가지고. 예. 가스비가 여기는 2불 얼마죠? 거기 4불이야. 예, 저 보긴 봤어요. 4불이고 어디는 4불 막 69 막 이래요. 한국 분들은 이거 장난하냐고 생각하시겠다. 엄청 비싼데 한국. 그렇죠. 예, 4불이 뭐야? 거기는 얼마입니까? 리터당 1,몇백 원 아닙니까? 한 2,000원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3.88리터니까. 네, 곱하기 한 4하면은. 4하면 얼마야? 야, 8불. 그러니까. 야, 그거 못 넣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 지금 중산층도 기름 넣기 좀 조심해서 그렇게 하는데 상류층 아니면. 예. 근데 한국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저도 지금 큰 트럭 타고 이제 회사 때문에 한 번씩 쓸 때는 기름 내려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예. 깜짝깜짝 놀래고. 한 번 넣을 때마다 한 100불씩 들어가시겠다 그 큰 거. 그죠. 그렇죠. 예, 또 기름도 많이 먹고. 예. 네, 하여튼 여행 얘기를 하다가. 버거워. 예. 아니 요번에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행에 저절로 좀 이제 많이 털어버렸구나. 조금씩 인생 털어버렸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저기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이제 많으신 분들이야 그러시겠지만 저보다 적으신 분들도 청취자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별거 아니더라 인생. 그냥 대충 떨어버릴 거지 뭐 이렇게 붙잡을 거 별로 없더라.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20대 때 뭐 잔뜩 꿈꾸잖아. 그렇죠? 뭐가 되리라. 예,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펙 쌓고. 그것도 피곤한데. 그렇죠. 스펙 엄청 쌓고 30대 때는 그 스펙을 써서
세를 다운 되려고 자리 좀 잡아보려고 모진애를 쓰고. 그 40대 때는 주머니 뒤져보는 거예요. 얼만큼 뭐 내가 이제 성취를 했나. 근데 50대 때 가보면 너무 성취한 게 없어서 허탈한 그런 나이인 것 같아. 애들 다 키우고. 저 같은 경우는 주머니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이왕 없을 거 뭐 그렇게 저기 뭐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네. 털어버리고 살면 디오게네스 같은 자유함을 누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 유머스러운 얘기인데 그 한국에서는 예. 이제 문과 이과를 갈리잖아요. 근데 쭉 갔는데 결국 다 나중에 치킨집에서 만나더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문과 어디에서 치킨집, 이과 어떻게 치킨집. 그 치킨집 다음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한강다리. 아 이게 슬픈 얘기예요. 처음에 치킨집에서 슬프다. 웃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아주 슬퍼요. 그렇게 말해요. 뭐 3포 세대 말 들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예. 지금 5포, 7포 그래서 9포 세대라는 걸 뉴스에서 들었어요. 포기할 게 또 있단 말입니까? 예, 뭐 다 포기하는 거야. 아홉 개인데 뭐 읽어봤는데 거의 인생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예. 뭐 얻어서 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몇 가지만 놔두고 나머지 거는 싹 포기네요. 아니 생존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더라니까 여기에. 그럼 뭐가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숨만 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구포 세대란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암울한데요. 예,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털털 털어버리라고 하면 그것도 또 얄미울 것 같아. 또 말이. 그러게. 예. 근데 여기는 그래도 먹고 살면서 예. 그냥 그래 한번 무리하자 하면은 여행이 되는데 한국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행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보다. 아니 이게 보면은 그 여행사마다 꽉꽉 차고 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럴 때 이제 연휴가 생기면 뭐 인천공항 막 사람들 막 미어지고 그렇대요. 이러신 분들은 아마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빈부격차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아예 포기하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어쨌건 커피 얘기하자. 커피? 무슨 커피? 저는 몰랐어요. 요즘에 그 우리 미국에서는 커피 이렇게 내려 먹잖아요. 예. 그렇죠. 커피 그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내려 먹잖아요. 타 먹는 게 인스턴트가 예, 아니라. 필터 해가지고. 그죠? 예. 근데 그 내리는 거 드레인 하는 거를 핸드 드레인 커피 그래가지고 한 컵 하나씩 이렇게 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뜨거운 주전자 요 긴 주둥아리가 거. 길어. 예, 그걸로 이렇게 돌리죠. 아, 영우 씨 안 해? 제 친구 후배가 좋은 커피 있으면 나 먹여보겠다고 하는데 예. 난 전 싫어 죽겠어요. 그 커피 안 마시는데. 아니 근데 저만 몰랐어요. 우리 집에서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도. 아, 그래요? 아내도. 근데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그걸 한 잔 먹었어요. 3불에. 뭐 3불이면 먹을만해. 왜냐하면 한국의 종로에서 커피 한번 마셔봤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4천 몇백 원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싼 거지. 근데 그걸 한 잔 마셨는데 야 커피 정말 좋아. 전 그냥 쓰드만. 아니요. 전 스타벅스가 저한테는 고급이거든요. 아 스타벅스도 그거 입맛 들으면 스타벅스도 못 먹을 것 같아. 어우 저는 몰랐어요. 왜 커피 이렇게 하는데 거품이면 날까 이랬죠. 왜 이렇게 거품이 많냐고 컴플레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말리면서 아빠 원래 이건 거품이 많은 커피야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핸드드레인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갈아서 주는 거는 거품이 많대요. 거래된 팁도 줘야 돼요? 예? 팁. 안 줘요. 팁 안 주고? 예,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커피 이렇게 내리면 막잖아. 거품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래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뭔가 좀 뿌옇고 뭐 이래야 되나? 네. 그 커피집이 LA도 하나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하나 있답니다. 블루바틀. 그러니까 놀러 오시면 커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여튼 여행에서 돌아오신 그 여행 갔다 오신 사이에 네. 그리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게시판이 아주 풍성해졌는데 네. 지금 목사님이 3대1로 싸운다고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외로우십니까 지금? 아이 뭐 외롭지 않아요. 붙어보자는 거지 뭐. 아니 졸지에 제가 한 명을 다구리 넣는 사람이 돼버렸네 지금. 뭐 안 났어 솔직히 지금까지. 저는 제 의견 얘기했는데 예. 그게 다른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때 우리 방송 안 했을 때 우리 맨날 뭐 그러고 놀았잖아. 그때는 다이다이였는데 예. 3대1은 좀 비겁하잖아 이게 남자가 이 다구리란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이다이가 아니라 예. 다구리는 한 명 가지고 셋이서 괴롭힌다는 의미니까 예. 조금 비겁한 뉘앙스이기도 하거든. 뭐 괴롭혀 뭐 건전한 논쟁 벌이는 건데 좋아요. 난 주님 기대해.
이분이 근데 저기 탈교예요? 탈기독교예요, 정확하게 이게 말이. 탈기독교죠? 모르겠어요. 탈기독교 같아요. 예, 교회는 이미 손 탈기독교. 놓으셨고, 네. 예, 이제 탈기독교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남 얘기해도 돼 근데? 예, 아니 댓글로 다셨으니까. 예. 예, 아주 그냥 이렇게 이제 저만 남았다라고 얘기하시길래,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 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예 3대 1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그 저기 동굴 폭파 사건, 까치리님의 그 동굴 폭파 이런, 훌륭하네요. 이게 원래 플라톤의 동굴 그렇죠. 이미지죠. 예, 플라톤의 동굴. 예, 그 일반 사람들은 그냥 비밀이죠. 예, 그 아주 맹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동굴 들어가 가지고 아주 우맹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런 있는 세계만 보고 있다가 그렇죠. 흑백의 세계지. 예, 철학자가 예. 예, 야 니네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동굴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분은 데리고 나오다 못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 폭발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 까치리님은 얄미워. 왜요? 폭파하면 깔려 죽잖아. 아, 데리고 못 나오니 차라리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신 것 같아요. 의도가 아주 불순하시다니까. 예, 그래서 나한테 누가 여기 다이너마이트를 다오. 예. 뭐 이런 예.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보니까 연합전선이 펴졌지 지금.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마침 이제 주님의 커밍 아웃이 선언된 이후에 이제 까치리님의 요 동굴 폭파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힘을 한데 사실 그 저희 게시판이 그 왜 이게 다수결로 뭔가 진리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야 우리 진리가 뭔지 얘기해 보자. 그래서 찬성 나는 반대. 어쨌건 3대 1이니까 이게 진리인 걸로 합시다. 이런 게시판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황 목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는 자리인데, 이제 여러 가지 유학과 불교와 그다음에 커밍아웃과 뭐 동굴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모두 집대성이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조금 시끄러워졌는데, 기독교 요거 방송 이런 방송 있나? 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나? 아무래도 이게 예. 조금 넓어 보이죠. 다른 예. 기독교 야 여기 다른데 이단도 오지 마, 누구도 사실- 오지 마. 수박 겉핥기 정도인데 그죠? 사실은. 그렇죠. 예,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도 사실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이게 깊이도 뭐 우리가 뭐. 예, 이게 그렇죠? 전부 다 이제 요즘 기독교 이상하다라는 내용은 같이 이제 까고는 있는데, 네. 그러면 진짜 기독교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얘기가. 예, 그렇죠. 예, 안에서 보는 거, 밖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그렇죠. 예, 다 요즘 달라요. 다 달라서. 안에서도 또 다 달라.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교단 분열되고 그렇죠. 교회에서 싸우고 그렇죠. 예, 뭐 똑같이 어제까지는 같이 옆자리에서 찬송 부르다가 예, 목사가 바뀌면서 서로 싸움 나면은 사탄이래. 예, 심지어 뭐 그 장로교에서는 구원 취소 안 돼 그러는데 성결교에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뭐 이러잖아요. 안에서도 너 재수 없잖아. 뭐 살다가 잘못 저지르지? 그럼 너 저기 구원 받았다가도 넌 도로 지옥에 떨어질 거야. 성결교. 예, 또 아니면 또 다르다니까. 원죄가 있냐 없냐 가지고도 싸우고. 언제 있냐 없냐는 사실 제가 방송을 하고 제 설교가 인터넷으로 나가서 그렇지 한국 사람 치고는 뭐 거의 발견이 안 되죠. 미국에는 많아도 한국에는 거의 없지 싶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없죠. 원죄라고 다 하면 그냥 원죄를 인정하죠. 수용하죠. 미국만 예. 해도 뭐 원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요. 미국 남침여 같은 경우는 뭐 4대 6 해가지고 한 40%는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거보다 적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 가지 색깔이죠. 그 부분은 예. 한 목소리죠. 그러니까 원죄가 나오니까 이제 자범죄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예,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성서에는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런 없는데 이제 자기들 예. 교리에 맞춰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국에 나오고. 맞히는 거지. 예.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원죄가 있어야 뭔가 인간의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원죄가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뭐 자비가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그 눈을 사로잡고 있는 최근의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까시리님이 이제 기독교 이분이 기독교에 본의 아니게 그거부터 털어놓으셔. 본의 아니게 아니면 본의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본의로 의도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이 방송의 주제가 될 줄 몰랐다 이거죠. 아, 예, 예, 그런 얘기인데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대로 까칠하신 분이고, 그리고 뭐 자기 제자들한테도 영어 성경 보면서 뭐 보라고? 나눠주시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좀 봐라. 뭐 이러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돌려 말하면 애정이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애정 없으면 이렇지 않죠. 무관심하지. 예, 아유 저 기독교 저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개독교 저것들하고 그냥 한 발짝 툭 떨어져 있지. 예, 소금이나 뿌리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분 그런 게 아니라 야 니네 예수를 봐라. 그리고 뭐 기독교 회개하라. 전던지나 뿌리지 말고 회개나 해라. 뭐 이러시고 막 그러길래 야 진짜 기독교인이 여기 있었네요 하면서 제가 이제 칼라노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달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라고 이제 그 미끼를 덜썩 물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얘기가 근데 다른 사람들을 다 인정하는데 우리 황 목사는 예 그 아니라고 또 예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목사님은 지금 익명의 칼라나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180도 그렇죠. 다르다고 쓰셨더라고요. 예, 뭐 저기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을 근거로 해서 신학을 세운 사람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신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고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만물에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고 했는데 담아 놓으신 건 담아 놓으신 거고 그 신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나라를 갈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없다. There's only one way to go to heaven. 이렇게 분명히 선언이 돼 있어서 그래서 예수와의 연합 자체가 이제 사실 구원인 거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그 토마스 아퀴나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신학을 그대로 차용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캐톨릭 교리도 변해왔는데 현재 캐톨릭 교리가 뭐 착한 일 하면 돼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불교 신자도 힌두교 신자도 뭐 양심을 얘기하죠. 예, 다 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아주 철저한 보수주의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독실한 미국 사람들은 faithful이라고 하는 거 독실한 기독교인 네. 신실한 기독교인이 조지 부시도다라는 거죠. 조지 부시도. 그러니까 기독교적 시각으로 미국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조지 부시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느 한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 건 아예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잠깐 또 퍼스했다가 진행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그 구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사람의 신학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180도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까칠이님은 그리스도인이 so far 아니다. 경호 실장 아니다.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경호 실장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섭대요. 근데 왜냐면 나도 하나님을 좀 믿고 이게 하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옆에서 이제 한 목사가 못 가게 막는다는 예, 거지. 무슨 뭐 사생팬 관리하는 매니저 같이 그렇죠. 아 우리 하나님 바쁘셔. 아 그런 얘기 예수 통해서 와. 예, 정식으로 예수 통해서 다시 와 하고 이제 중간에서 막는다는 얘기예요. 예. 예, 굉장히 자기는 지금 섭섭하다. 그렇죠. 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분 한 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꽤 많으신 것 같아. 우리 여기 게시판에도 여기 게시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저런 반응들을 뭐 저렇게 직접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도 저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을 지금까지 좀 들었어요. 네. 목사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지 그런 소리를. 아니 목사들한테 왜 들으십니까? 목사님하고 같은 신앙을 그래도 가지고는 있는 거잖아요. 뭐 영호 씨도 아시지만 요즘엔 제가 안 그러지만 목사들하고 좀 교제를 나눌 때 저처럼 말을 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교회에 그냥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대충 저 같은 이렇게 금을 이렇게 긋고 그렇죠. 기독교의 도구만은 이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인들의 삶의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자의 삶이 아니고 저런 부분은 뭐 그렇고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모습이고 저런 모습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대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제 그런 부분이 자기 문제여서
저는 이제 대화를 하면 뭐 우리끼리 대화니까 자기 문제여서 뭐 좋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그 커플 목사 부부가 저 만난 게 뭐 하나님의 은총이니 자기네 인생을 바꿨는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 뭐 그게 이제 입 바른 소리였고 아무튼 도로 그때는 감동 받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아무튼 도로 돌아갔고 원위치 했고 율법으로 원위치 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기를 쓰고 뭐 꼭 신앙생활이 신학적이어야 돼 이런 목사도 있었고 뭐 교리 그렇게 따져야 돼 뭐 이런 목사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게 교리 그렇게 따져야 돼 그런 목사들이 이제 차지철로 보는 거지. 검을 휘두르는 거로 보이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런 목사님 같은 입장이 지금 비판을 받는 게 진리나 예수 하나님을 독점한다는 생각을 이제 뭐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저 사람이 딱딱딱 해가지고 야 너 어느 계열이야? 예수 계열이야? 그럼 통과. 예수 계열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낄자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차별적인 종교다. 맞아요. 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신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신약 시대는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말씀들을 사실 교회에다 던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차없이 비판을 하는 거지. 까치리님 여기 커트라인이 높아요.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버리는 거 그야말로 뭐 구원이 공짜다라는 말이 신앙생활 거저먹는다 이거 아니거든요. 구원은 저분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라서 공짜지만 신자의 삶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저 사는 거로 해놔가지고 기다 한 방에 소원정제 만사형통 무병 장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금 없는 은혜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막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검을 휘두른 게 됐지. 근데 나름 저는 이제 위안을 갖고 사는 게 예수께서도 오셔서 내가 뭐 평화 주러 온 줄 알아? 검 주러 왔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가지고 또 뭐 이런 태도인 거다 이거예요. 근데 뭐 오해가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오해를 샀는데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제가 왜 오해를 안 사겠나. 그래서 굳이 써놓은 말이 거기에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들을 하늘 사람이라고 여긴 부분과 그때 있어서 저는 입장이 같습니다. 근데 뒤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 사람에게 아니라고 말한 경우와도 저도 입장이 같다. 근데 뒤에 거만 많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 제가 뒤에 거를 말을 많이 하니까. 뒤에 걸 많이 하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 방송 시작하고도 제가 이메일을 수십 통을 받았어요. 시작하고 나서 수십 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말 그 교회는 오래 다녔더라도 성경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인생에 커다란 문제 닥친 사람들에게 눈높이 낮춰서 그들의 언어로다 말했을 때 뭐 정말 좋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뭐 다 좋았지 뭐. 저한테 이제 하소연했으면 하소연을 받아들이고 했으니까. 그래서 까치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좋게 말씀하신 분도 상당수다. 예, 뭐 피드백이 뭐 그냥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뭐 되게 뭐 혼란스러웠는데 네. 뭐 이제 좀 뭐 정체성을 찾고 뭐 혼란스러운 걸 좀 이렇게 벗어나게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그런 유형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있기는 있는데 자 오늘 계속 이 게시판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우리 게시판도 이제 어느덧 공동체화가 됐어요. 이제 그런가 봐요. 이제 눈에 익은 여기 아이디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눈에 익은 아이디가 안 보이더라도 보니까 댓글을 달진 않으셨어도 보니까 눈팅. 꾸준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적지 않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청중인데 네. 이제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야 난 이렇게 생각해. 야 난 이렇게 잘 듣고 있어. 야 난 좀 이상해. 이렇게 댓글을 또 남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분들 게시판도 지금 어느새 이제 공동체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좀 들어서 좀 확장해 봅시다. 뭐 투표 안 했어도 국민은 국민이니까 고정적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뭐 예. 공동체 그 성격의 일원으로 그게 댓글이 보일 수 많아져서 거죠. 좋다는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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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자중합시다라는 의견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논쟁적으로 나가지 맙시다.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라는 또 댓글도 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뭐 입장이시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김일성 만세 할 수 있다. 똑같이 박정희 만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박정희도 싫어요. 김일성도 싫고. 근데 누가 김일성 만세하고 싶어? 주체사상을 오해해가지고 주체와 타자 이 철학적 의미의 주체가 아닌데 똑똑한 김정일이가 은근슬쩍 아버지의 주체사상을 그렇게 고매한 그 철학사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확립? 뭐 아무튼 이거 시켰단 말이에요. 책 3권을 써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데 뭐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려면 김일성 만세가 가능해야 한다. 1961년도에 이미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김수용인가? 하여튼 시인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박정희는 때려주게 할 놈이지만 누가 박정희를 반신반의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어느 사회든지 인간이 구축한 세계는 한계와 제약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 같은 경우도 140자밖에 안 되고 400자인가? 400자. 400자밖에 안 되고 쭉쭉 또 몇 번 달고 나면 스크롤 압박이 생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해도 내가 내 말을 하는데 뭘 막아야 되나? 전 좀 그쪽이 반대예요. 그럼 뭐 하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뭐 어떤 사람은 세련되게 자기 의사를 개진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세련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뭐 세련되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해야 되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열등한 거로 쳐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세련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어서 장문의 글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뭐 황 목사님, 영우 씨 뭐 다 뭐 다양한 가능하다.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자중합시다. 그것도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단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도 네. 뭐 얼마든지 뭐 주제와 상관없이 다양한 댓글은 달릴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제 입장은. 예, 근데 뭐 특별하게 제재할 필요도 우리가 제재할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제가 삭제할 수 있나? 우리 없을걸요? 몰라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욕하면 알아서 지워는 놓더라고 누가. 아니, 욕하면 알아서 그 팟빵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별로 뭐 지울 일이 없죠. 그렇죠. 저는 안 지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소조 커뮤니티 그 작은 자교회인데 이 영어 이름은 소조란 말이에요. 이게 투세브란 말인데 제가 사전을 펴놓고 그 교회 그걸 썼어요. 우리 웹사이트 초기 화면 거기에 그 소조의 의미를 썼어요. 그런데 사전을 펴놓고도 이게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를 잘못 써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도 그대로 안 지우고 그냥 있어 저는. 예. 그럼 그 다음에 지우고 뭐 이를 뭐 고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저런 무식한 목사가 다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경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음란한 뭐를 올려놓는다거나 사이트를 막 뭐 이렇게 홍보? 링크를 걸어놓는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팟빵에 연락을 하고 하겠지만 예. 그런 거 아닌 이상이야 뭐. 그게 안 되게 하려고 왜 이미지에 숫자 기입하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거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게 홍보가 안 되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런 장치는 돼 있어서 하여튼 뭐 주제와 상관없이 그냥 저는 혹시나 목사님이 내가 기독교 얘기를 하고 진짜 가짜 예수들이 판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예수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 자꾸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제 뭐 그런 분이 없는 거로 보이는데 그 IP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닉네임 바꿔서 글을 쓰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여기 IP가 나오나? 우리는 안 나오는데 예. 뭐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다중 아이디 안 됩니까? 보통 IP라는 것이 예. IP를 2개, 3개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 프로바이더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제 IP 주소를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개가 같지. 대개 같은데 이제 워낙 그 비행기 오버부킹 하듯이 뭐 그렇잖아요.
230짜리 비행기인데 한 250명 받고 하는 것처럼 그 오버부킹 하듯이 그렇게 이제 IP 주소를 그렇게 100만 개 가지고 110만 명을 사용을 하니까. 근데 대개가 비슷하고 달라도 끝에 좀 다르고 뭐 이런 거니까 뭐 예, 대강 지역이 발견이 되지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이게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얘기를 왜 했냐면은 네.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도 이제 좀 자리가 좀 잡힌 큰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어떤 게시판, 어떤 인터넷 공동체는 친목질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다를 수 있는데 누구 오셨습니까? 누구 오셨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서로 안부 주고받고 하는 걸 막아요.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 뭐야? 여기 얘네들 지네들 친한 애들끼리만 서로 이제 먹어주고 우리 말은 답도 안 달아주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운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그렇게 또 못하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커뮤니티는 또 다중 아이디가 금지가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황 목사인데 황 목사로도 갔다가 뭐 이영훈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는 아직 뭐 그런 게 다들 잘 지켜주고 계시니까 뭐 그런 게 없는데 뭐 특별하게 제재할 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없어요. 뭐 제재는 무슨 제재할 권리나 있나?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삭제를 어떻게 누르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 필요도 없어. 예.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 것이 이제 탈기독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이미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댓글에서 이미 이제 주제가 나왔었어요. 예, 오늘 탈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 탈기독교 하신 우리 주님 사례도 있었고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나 이제 아닙니다라고 공표를 하셔서 의심이 가 근데. 그 전부터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러신가? 의심이 이게 가? 아직까지 그러면 기독교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이게 사람이요 잘 안 변해요. 때가 묻게 돼 있어 다. 그러니까 때가 묻는다는 게 뭐예요? 그 영향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영향력이. 그러니까 기독교 짬밥이 쌓였으니까 예. 밖에 나가도 너 어디 가서 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세요? 내 말과 행동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상당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아니라 예. 이제 그런 모습은 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제 공표를 했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뭐 습관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아예 자기 정체성이 나는 이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선을 그었다면 그래도 조금 아니요 예수와 관계없다고 선을 근 사람은 아니죠. 그러시진 않았고. 아니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 걸 포기한 것처럼 댓글 쓰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독교가 아니라. 네. 그러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어. 저도 지금 기억이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가지 말고. 예. 아무튼 뭐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 기독교 따로 분리해서 지금 얘기를 우리는 진행을 할 거니까. 네. 탈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안 버린 사람으로 치고 저는 기독교만을 얘기해서도 우리 이 분께서 과연 탈기독교를 하셨는가? 하시고 싶은 그 이성적 욕망은 가득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러셨을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언어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탈기독교가 네. 목사님이 얘기하는 탈기독교하고 우리 까치리님이 얘기하는 탈기독교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를 달라요? 들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탈기독교는 이미 기존 교회가 있어. 네. 근데 이 기존 교회는 부패하고 썩고 만mon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여튼 조용기 모종의 목사님이 비방한 수많은 목사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이 만든 종교 집단으로서의 기독교. 예. 제도화된 기독교. 그렇죠. 그 기독교라는 의미에서 목사님도 탈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독교하고 예수를 분리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기독교 같이 보이지만 기독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로 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까치리님이 얘기하는 탈기독교는 황 목사를 동굴에서 기독교라는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다르죠. 탈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자체를 떠나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주예요. 거길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탈기독교를 말했을 때는 이와 같이 지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사회적 분류로 했었을 때 기독교라는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기에서의 탈출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그 저기 까치리님하고의 예, 생각이. 까르스님하고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네. 주님 같은 경우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수 온리, 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는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는 거를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선언했다. 이런 거라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탈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까시리님이 얘기하는 기독교하고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아, 생각이 그런가요? 조금 드는데. 속마음을 모르겠어? 어떻게 알아? 아니 뭐 이메일을 좀 보내신 것처럼 얘기하던데 주님은. 그냥 뭐 이제 깊은 얘기 안 하고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벗어나고 보니까 홀가분하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고. 네. 뭐 그 이전에는 또 뭐 뻔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이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도 알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저하고 함께 나눠 주시기도 했고. 근데 뭐 이미 당시 답을 다 알고 계신 건데 뭐 그래도 이제 연배가 비슷해서 그런지 같이 그냥 고민을 한번 나눠 봐 주시고 네. 그러셨죠 뭐. 저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주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댓글을 달래나 좀 반가워서 저는 이제 좀 기다려 봤는데 이제 광주에 한번 갔다 오시고 나서는 이제 예. 바쁘신지 좀 잠잠하셔서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3대1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 네. 그게 목사님이 왜 예전에 그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게 막 주의 도가 아니라고 하시고 뭐 얘기 쭉 하셨는데 까치리님이나 뭐 이렇게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이 결국 예수 통해서 천당 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예, 무슨 그게 뭐 물리적인 이동이다 아니다 그런 개념하고 다 떠나서 네. 그렇죠. 결국 예수 천당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신 지옥은 맞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 내용은 그대로 목사님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네. 예, 왜 그 도대체 그 양반하고 그럼 뭐가 다르냐? 어느 양반하고?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 양반. 그 사람들은 그 올바른 불신 지옥 메시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런 똑같이 거예요. 표현은 똑같이 외치는데 예.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의 도가 없다. 그렇죠. 그냥 메시지도 그냥 없고 그렇죠. 그냥 표에 불과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불신 지옥이 그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과연 다를까 뭐 생각해봤을 때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분명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불신 지옥,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그 성경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가 봤었을 때 이들의 말이나 좀 더 설명되어지는 말이나 행동들이 그렇지 않더라. 그 뭐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그 악을 쓰고 하는 사람들 그 TV에서 가끔 이렇게 뒤쫓아가 보면은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거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근데 그것만 해.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방송 중에도 말했는지 몰라. 칭의, 성화, 영화 이게 다 의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롭게 됨. 의롭게 됨 이런 거 없어.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살림도 그렇게 안 살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지. 예수천당 불신족. 그러면 그렇게 말한 거는 예수천당 불신족의 성경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고 뭐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무슨 그 헐리우드에 가서 배너 이렇게 크게 들고 행진 그거 하는 거 그런 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거가 그 주의 도를 전하는 거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라면 제자들도 그런 거 시키셨겠지.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거 안 시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차근히 설명하고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나와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한 거지. 그냥 구호처럼 불신천당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거 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누구야 최바울 씨가 하는 거 뭐죠? 그 선교단체. 그 인터폴. 인터폴. 인터폴은 경찰인데. 영훈 씨도 이제 저 닮아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 전 원래 이거보다 심했어요. 근데 아무튼 인터콥 애들처럼 한국말로 노래 막 불러가면서 예루살렘 행진하는 거나 제가 월남에서 경험한 이거 YM? 뭐 얘네들인 것 같아. 초등학생 보내가지고 YM은 예수전도단인가? 예수전도단. 예.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생들 어떻게 뭐 해가지고 초등학생 한 40명 끌고 와가지고 한국말로 계속 노래 부르고 양손 들어서 막
막 베트남을 뭐 위해서 기도를 하고 베트남을 뭐 건져 주세요. 뭐 일단 기도를 애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현지인 베트남 아이들 옆에 두고 근데 뭐 이런 것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다 외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근데 교리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리가 다르죠. 왜 교리가 뭐가 같아요? 아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똑같잖아요. 아니 말만 같은 거지. 콩으로 만든다고 뭐 다 배지밀이야. 그러니까 콩으로 만든 콩국수도 있지. 디테일로 들어가면 예. 다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결국 콩은 콩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단어만 같은 거지. 예.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이나 터미널로지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야 자세하게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우린 달라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까치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보면 그 나물의 그 밥이구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작업을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성경을 보면 안 돼. 가능한 한 사람이 그걸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이게 치우고 성경을 봐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단 한 구절을 읽어도 그렇게 읽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미 어떤 프리즘을 갖고 보잖아요. 그래서 공자의 시각으로 보고 유학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이 안 읽혀. 근데 목사님도 성경을 예수의 시각으로만 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독론으로 보시던데 제가 볼 때.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나름 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정립이고 예. 다른 분의 시각은 뭐 이거 조금 뭐 부적절한 뭐 이게 비유처럼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게 입장을 바꾸면 예. 이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성경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만 갖고 그래.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충돌을 보였던 것이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전한 예수와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벌였단 말이죠. 이 충돌을 벌이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충돌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을 예수가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겉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니들 금식하고 얘네들 금식하고 니들 기도하고 얘네 기도하고 같다는 거죠. 근데 내용이 달라, 성격이 달라,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의 예수천당 불신족하고 제가 말한 예수천당 불신족하고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입장에서 보면 좀 아니 한 개만 더 하면 네. 저들의 예수천당 불신족 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사형리 같은 거예요. 사형리. 네. 사형리라든가 빌리그램의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tonight 하는 거.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구세주로 오늘 밤 영접해라. not tomorrow 내일은 너무 이 사람 항상 똑같은 말 하거든요. 마지막에 영접해라 이거. 그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해요. 그럼 이제 예수 주인이 됐다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배너 들고 다니면서 헐리거리에 걸어 다녔더니 야 그거 보고 나도 예수쟁이 될래 한 것이나 빌리그레함이 오늘 밤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마음을 열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당신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시오. 라고 했을 때 같이 따라하는데 영접 기도라는 거 내가 시작하면 같이 따라하고 그리고 아멘 그랬다고 이제 예수쟁이가 된 거냐. 아니라는 거야. 사형리 뭐 이런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예수가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흉내내고 사는 거다 인생을 그런 거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가지고 이제 제가 꼴통자는 빼고 예. 껴도 돼. 뭐 어차피 보수라고 합니다. 근데 꼴통은 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꼴통이야. 예. 근데 보수는 좀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보수 신앙이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보수 신앙하고 그 지금 목사님하고 좀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를 대하는 게요. 그 목사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절이나 이런 불교 이런 것들을 그래도 문화유산이라고 인정을 해주시죠. 보니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아니에요. 문화유산 그거 나는 요즘에 TV를 좀 많이 봐. 뭐 많이 봐야 별로 못 보지만 그 어머니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외국이 너무 부럽고 한국이 너무 처참한 거야. 요번에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 어느 나라인가? 라오스인가? 라오스 그럼 우리가 무시한 나라잖아요. 불교 국가. 그죠? 예. 야, 근데 거기 그 사원이 그들이 보존해 놓고 있는 사원이 뒤늦게 막 뭐 중계 쭉 새로 뭐 보수하고 그런 거 있기는 해요. 그래도 최소 했어도 100년은 지났더라고. 근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걸 그렇게 지켜내고 그것들이 현재의 삶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는 그야말로 저 멀리에 있는 조각상 같이 있거든요. 보물이라는 것이 남대문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근데 삶 속에 그들 조상의 삶을 그대로 가져와서 살고 있어. 숨을 쉬고 있어, 이들이. 그런데 그 옛날 그 건축물 같은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예. 예수가 없다면 목사님은 다 똥이잖아요. 나중에 근데도 문화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그러고 살았어.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 네. 우리 조상의 삶의 양식이고 뭐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재산이야.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안에 이유를 물으시는 거야? 예수는 없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그 거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만약에 보수라고 하면 제가 이제 꼴통의 입장에서 이제 목사님을 한번 볼게요. 예. 예, 지금부터 저는 이제 꼴통입니다. 아, 예. 예. 아니 황 목사 저 사람 이상해. 예. 예, 왜냐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 참 좋아. 저기까지 너무 좋아. 우리 편이야.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이런 것들 안에 다 이방 종교고 다 이교도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빠져서 예수를 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불교로부터 빨리 기독교로 모셔와야지, 데리고 와야지, 이슬람을 깨야지, 성전을 부셔야지, 그 다음에 뭐 절을 불태워야지, 이렇게 얘기가 당군을 없애야지, 이런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타는 지옥에 이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황 목사는 여기서 갑자기 예수까지는 좋았는데 문화유산입니다. 인정해 줍시다. 그렇다고 그 교회 구원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럼? 일단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사람. 예,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을 못 져. 내가 그 사람의 최종적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의와 불의를 가르는 거지. 전 성경이 유일한 가이드라인이고,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 의고 불이라고 하면 불이에요. 예수가 예스 그럼 예스고 노는 노예요. 그렇다 아니라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가 될지 아니라가 될지는 최종적으로는 다 저분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재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의 삶은 누구나 다 존중을 받아야 한다. 누구나 다. 그게 불교도든 기독교 신자든 카톨릭이든 무교도든 뭐든 다 상관없이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이꼴리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네.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이고 예. 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지 않아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고, 네. 목사님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목사님을 입을 열도록 만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불교 신자한테 가서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문화유산 잘 지키면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보수면 그 문화유산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기독교 예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로서 맞는 얘기 아니냐, 보수라면. 실제로 그렇게도 했어. 나는 월남에 가면 정말 불교가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절들이 다 사람 사는 데 있어요. 사람 사는데 한 복판에 다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비구니들 꼬셔내가지고 카페 가서 뭐 먹으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넘어오라고? 예, 꼬셔내 포섭하는 거지. 북한군 회양하듯이. 예, 포섭하는 거예요. 회유하듯이. 예, 근데 이제 접근 방법 모색해가지고 훅 떨궈서 갑자기 막 예수천당 불신족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냥 대화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갖고는 있어요. 그걸 갖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통한 구원만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그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그 살림 인생 자체가 하나님 눈에는 저와 그가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 온 의인이 아니다. 의사가 아니다. 저렇게 아픈 자에게 온 의사다라고 하면서 그 소중함을 드러내놓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께서 소중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소중하다고 안 할 수 없고, 그 건물들에 관해서는 전 세계가 다 다르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건물을 어떻게 질까 고민한 거야. 그건 종교와 관계없이, 그 어떤 거 관계없이 자기들이 뭐
뭐 불교든 이슬람교도든 자기들이 뭐 생각한 거지. 여긴 요런 장식 달을까? 여기는 뭐 이렇게 해볼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아름다워. 근데 문화라는 게요. 예. 양식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사실인데 네. 이게 건물이나 이런 문화유산이 있는가 하면 생각의 패턴, 사고방식의 그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그들이 있는데 네.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왜 그 부처의 상을 만들고 네. 예, 섰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하는 상들을 만들고 그렇죠. 뭐 힌두교도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막 있는데 그 안에 문화유산을 존중해주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존중해야 될 때가 올 거고 예. 그러다 보면은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사고방식은 저쪽으로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까칠이님 사고방식을 존중하지 않나?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살면 죽잖아.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이게 예. 차이야. 저는 까칠이님을 동굴에 계시다고 보는데 까칠이님 제가 동굴에 있는데 난 동굴 폭포 안 할 거라니까. 동굴 밖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전해주고 싶어요. 시타르타한테. 뭐 그냥 전해주는 거로 끝이에요. 폭포 안 해 나는. 폭포 안 한대. 예, 그러니까 그들이 부처의 가르침으로 어떤 뭐 아름다운 정신 세계를 꾸미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단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단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뭐 어떤 삶의 방식, 양식에 대해서 난 최대한 존중을 해줄 거라는 거죠. 존중을 해줘야 되지. 그게 요나서에 나온 거예요.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더냐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의 모든 풍습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걸 두 개를 구분하신 거지. 인생들하고 그 인생들이 뭐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마지막 때는 다 성전까지라도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제일 큰 건물 교회 프레스턴우드 베프티스트 철치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큰가? 예. 제일 커요. 예. 이 동네에서는, 이 달라스에서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전에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그게 무슨 의미인데? 심지어 그건 그냥 건물인데 옛날에 성전은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영적인 의미가. 그것도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럼 절이나 건물로서는 성전이나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로서도 불교나 기독교나 불교가 개판이면 절도 개판이면 무너져야 되겠네. 절도 나중에 무너질 거고 예. 성당도 다 무너질 거고 성전도 다 무너질 거고 다 무너질 거예요. 다 무너질 거고 그냥 건물이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하면서 우리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까 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양식으로 하고 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불교인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힌두교인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잖아. 네. 불쌍하지. 불쌍하지. 예. 예, 그 나오라고 하잖아. 너 예. 불교에서 나오라고. 네. 예. 근데 불교를 인정하면서 불교에서 나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죠. 존중하고 인정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존중을 해줘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까치리님의 댓글에 이렇게 제가 썼어요. 예수가 인정하는 붓다는 내가 수용한다. 예수가 인정하는 공자는 수용한다. 나는 지식도 일천하고 예수의 진리만 알아. 그런데 각계 항목에 들어가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우리 주님이 선물해 주신 책을 한 번은 지대로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슬쩍 한번 훑어서 한번 봤어. 그냥 이렇게 스캐닝하면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톡톡 꽃이 피는 게 있더라고. 근데 참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라든가 다른 사상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자기 개발서처럼 성경하고 다르게 이렇게 뭐 비밀처럼 해놓지 않고 이야기해서 메시지를 숨겨놓고 담아놓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서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그 좋은 게 구원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뚝 떨어지잖아요. 신이 조성한 이것들이 뭐냐면 제가 불교나 이슬람을 다른 종교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까치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의 이야기를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 시타르타 역시 신이 만든 창조 세계에서 즉 사물과 현상에서 무엇을 깨달은 거야. 케타를 깨달았죠. 덜 깨달은 거지. 부족하게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그 깨달음 자체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근데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깨달음이다. 완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한 퍼펙션을 몰랐던 거지. 그리고 홀리라는 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렇다고 가치가 없냐? 그렇진 않다. 인정하고 네. 존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살짝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 얘기하다가 지금 요 시타르트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이란 말은 네. 그런 것들이 완전한 구원의 상태도 아니며 그것들을 통해서 그 하늘의 섭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머지들 예. 뭐 광대무변한 우주를 통해서 야 우주가 광대무변하네, 뭐 광대하네. 그래서 예를 들어 원시신앙 한국의 원시신앙 같은 경우에서 조물주를 상상해내고 그렇죠. 조물주를 상상해내고 그래서 뭐 삼신할머니에서 궁뎅이 탁 때렸다고 하는 이런 전설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엉덩이 퍼렇게. 그리고 성경 그 불교에서도 그 중생들을 계도한다고 하는 미륵불이라는 것들도 상상하고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인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모자란다는 걸 깨달아서 뭐 그 까치리님이 나중에 또 다르게 말했지만 이전에는 제가 무슨 성불을 하려고 돌을 닦아서 그 높은 돌을 닦아서 윤회고를 끊어내고 성불하려고 하는 게 불교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다르게 소승불교 얘기했어요. 근데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지 미륵불이 있더라. 미륵불이라는 것이 전 잘 모르지만 불교 미륵불은 중생을 계도하겠다고 오는 그게 말이에요. 뭐 메시아와 어원이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상상을 했단 말이지. 근데 미륵은 예수가 아니야. 미륵은 살아계신 정말 리빙 갓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지만 인간들이 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 그리고 사물을 만들어낸 현상 속에서 뭘 깨달은 것들은 가치는 있어. 소중해. 부족한 거지. 그럼 제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부터 지금 네. 꼴통 이용을 빙의됐다는 걸 참고해 두십시오. 야 근데 꼴통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재밌네. 나 꼴꼴 해보고 싶어. 나 영호 씨 한번 볶아보고 싶어 내가. 꼴통으로 해도 목사님한테 그 질문할 게 생기네. 아니, 뭐냐면은요. 예. 제가 지금 꼴통 이용은 구약으로 돌아갔어요. 구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네. 니네들 가나안 신 다 섬기는 거 다 깨부수라고. 네. 아니 저 소중한 문화유산, 집 뭐 다 있잖아요. 그대로 들어가 살고 걔네들 존중하고 지켜. 근데 너희는 신앙은 변하지 마. 이렇게 해도 돼요. 화평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닮을 수 있으니까 우상숭배할 수 있고 니네들 다신교에 물들 수 있으니까 다 때려부셔. 애들도 죽여, 가축도 죽여, 다 죽여. 이게 구약이거든요 또. 그렇죠. 그러면은 목사님은 내가 꼴통 입장에서 네.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황 목사 저 사람은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왜 저 사람이 괜히 착한 척하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저도 턱없이 부족한 이해인데 저 나름대로 우리 방송 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건 또 문자장이다. 그러니까 복잡해 그럼 목사님. 복잡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영훈 씨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훈 씨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통일성은 얘기 안 해. 나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다 얘기하라는데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 댓글에 얼마 전에 달기도 했어요. 각각의 스토리들이나 진술들을 따로 뜯어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근데 못 깨달아. 아니 뜯더라도 네. 지금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직 예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광야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야 저성 뺏어서 니네 거 해. 와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대신에 가가지고 싹 없애. 이 말밖에 못 듣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근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그걸 좋게 포장을 해. 뭐라고 포장하냐면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은 아주 퓨어한 아주 순결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희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놔둬야지. 문화유산인데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가난한 그 삶의 유적지인데 놔둬야지. 우리만 바르게 살면 되지 왜 부셔 그걸. 그래서 제가 통일성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그 기사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방 종교의 가르침에 물들지 말라는 메시지지. 그리고 성경은요 다해서 컨셉이 있어요. 100%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내쫓기는 것도 그까지 한 번 불순종이거든. 그래서 그 구원은 완전하게 되는 거고 거룩하게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100% 그러니까 다 이 컨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코로 기식하는 거 짐승까지라도 다 죽여라. 짐승이 뭔 죄를 저질렀는데 짐승이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 못 전파요. 식물은 뭔 죄를 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의 다 100% 단절해 가는 메시지다. 그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진술이나 스토리를 가지고 따로 놓고 보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게 다른 성경 구절에 가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도무지 이걸 뜯어서 교리화 해버리면, 원리화 해버리면 다른 성경에 충돌되는 거 있어요. 충돌되게 해석하면 그건 옳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묶는 해결하는 유일한 그 기준이 목사님은 예수고. 그 예수인데 그걸 예수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예수라고 쓰여져 있더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네.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이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쳐들어가서 싹 없애라 얘기할 때 네. 지금이야 우리는 신약도 있고 하나님 요나서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였겠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라고 해도 되는데 아 실제로 죽였네 그대로 했네 바보같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가지고 또 처리를 해요. 왜 살려뒀냐? 왜 차 따로 챙겼냐? 또 뭐라고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그러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해봤자 일은 벌어졌고 사람은 죽어나갔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 걸. 그러니까 왜 그랬냐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신약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면 바보같이 그냥 할 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통일성은 후대에 가가지고 과거의 모든 과오를 돌아봤더니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이 얘기였구나 라고 그때 무릎을 탁 치더라도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후대에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도 없고 바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이라면 죽여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해해요. 이해하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쪽 부분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웬만한 목사들이 그 부분에서 설교 시간에 다루질 않는 것으로 보여. 꼴통같이 이렇게 하더라고. 저같이. 그래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성경의 구약만 놓고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공포의 하나님, 그 폭력적인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예를 들어서 전쟁 치렀던 성경에 나온 기록이 전부 팩트인지는 나는 불확실해. 첫째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저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벌였는지 이제 실제 역사에서 성경 제해놓고 실제 역사에서 그런 것들이 존재했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그 전쟁을 벌이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저가 확실한 그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하는 짓을 보면은요. 예. 그 조상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걔들. 지금 이스라엘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지. 아니 지금 뭐 이방인들 개로 여기는데. 그 당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여기 합당한 정당성까지 부여됐으니까 눈이 뒤집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얘네들이 정치적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밑에 유대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전적으로 정치적이야. 정치화하죠, 그래. 전적으로 정치적이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빌어오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치도 유대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대교를 이용해 먹는 거라서 당시에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면에서는 성경은 조금 진보적인 시각도 있나요, 목사님? 난 그건 원래 그랬지. 그 생각은 옛날 영호 씨랑 대화할 때도 난 그건 그랬는데 초창기에 저랑 대화할 때 그러니까 노아 방주나 뭐 네. 창세기 얘기가 네. 뭐 싫어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런 면은 있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나? 네. 그래서 아무튼 성경에 있는 기록은 사실 이스라엘 그 개별들이 성경 가지고 있었나? 없었지. 뭔 성경이 있어. 한참 지나서 예수 시대에도 이집트의 부자나 뭐 이스라엘 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을 정도 두루마리 이거였기 때문에 없었고 이전에는 뭐
성경이 지금처럼 책도 아니고 양피 좀 쓰여져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일반인이 뭐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 성경이 그냥 제사장이 들으면 말하는 거였지. 이 성경은 그야말로 쪼가리들 모여지고 후대 완성된 거고, 구약 시대에 선민들이 들었던 건 극히 일부분의 메시지만 계속 들었어요. 한 개 한 개 개별적으로 엄마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잔소리를 하듯이, 늦게 들어오지만 하듯이 그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한 권의 전체적인 책을 갖고 있어서 그때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기는 훨씬 수월하고, 뭐 이해하기 수월하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 그때 뭔 성경이 있었어? 일반인 손에 거의 없었지. 제사장은 있었나? 제사장도 뭐 성경에 보면 상당수 직접 들었지. 가나안 정복 때도 왜 여호수아가 칼춤 출 때 예. 여호수아가 그랬다니까 백성들은 밀고 갈 수밖에요. 예,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약 시대에 있었던 신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고 구약을 보면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전무했다고 보여지죠.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줄 몰랐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백성이 오해한 거네? 백성이 오해한 케이스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죽여라 그랬을 때 그 죽여라에 대한 의미가, 물론 이제 뭐 당시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때 이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겠지. 그런데 다의 의미는 그 의미는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 잡아 죽여라, 짐승까지 잡아 죽여라 라고 말한 건, 짐승이 뭘 이방 그 종교를 전파할 수 있었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말 못하는 무슨 뭐 석상 나무로 만든 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 상 자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걸 부시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목걸이로 매달고 다닌다고 해서 맨날 같이 샤워할 때도 안 뺀다고 한다고 해서 그가 의를 실천하는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목사들이 비꼬든 말하는 거, 미국 사람들 라디오 틀고 맨날 기독교 방송 틀고 다니는 거 비꼬잖아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맨날 기독교 방송 듣고 맨날 찬양 듣고, 그리고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댓글 올리고 눈물 흘리고 그다음 십자가 뭐 목걸이 달고 다니고, 그게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건물, 유적, 뭐 나는 좋다. 난 좋아요. 난 좋다. 신기하고 아름답고 좋아요. 좋다. 뿔난 것도 좋아. 근데 보통 이제 저기서 그러지, 은사주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특별히 또 기아성의 교회들, 이런 사람들이 뭐 뿔난 이런 거 보면 막 귀신이라고 막이라고 그러. 뭐 귀신이고 막이야. 그냥 예술품이지. 귀신을 느껴서 귀신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저들의 심정을 그 예술품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그렇게 봐요, 그냥. 그렇게 보신다. 네, 우리 조상들의 살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결국 문화유산이냐 아니냐 종교냐 이런 문제도 결국 이게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냐 탈기독교냐 하는 문제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구약 얘기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혹시 목사님은 지금 주님 얘기하고 이제 까치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 얘기로 돌아가서 뒷담화 까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하겠지? 네, 게시판에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예.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 얘기로 들어가서 네. 저는 목사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저는 영훈 씨는 솔직히 모르겠어. 아, 왜 모르겠어요? 영훈 씨는 모르겠어. 전에 옛날에 제가 옛날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사실. 근데 나랑 얘기 많이 하고 예. 희망연대 일도 같이 하고 하면서 나는 영훈 씨를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은 다 모르는 부분이 목사님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저를 통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불분명하게 얘기해서 그런가? 아니요, 내가 이해가 짧아서 그래. 나는 영훈 씨랑 대화를 하면서 내 신학의 지평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넓어졌어.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꼴통처럼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나도 생각하지. 뭐 누가 얘기하면 나도 뭐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어? 뭐 걸키는 것도 있지. 그런 것들 걸키는 게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다양성도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 영호 씨가 막 질문했는데 내가 못하는 거 많거든. 그런 부분에 다시 생각하고 하면서 신학의 지평이 좀 넓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서 내가 함부로 못할 부분이 있어, 영훈 씨한테. 그래서 난 몰라서 아니라고 말 못해. 이전에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었지. 그럼 제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제가 쓴 글을 보고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글은 잘 쓰는데 안에 예수가 없네. 저한테 그랬었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겠지. 그 얘기 들을 그 때 말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들었을 때 아, 목사님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한 발 달라진 거지. 뒤로 빠지셨던 느낌이 드는데. 빠졌다기보다 생각이 달라진 거죠. 제가 바뀌었나요? 난 영훈 씨도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많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되면은요. 예. 주님도 그렇고 까치리님도 그렇고. 주님도 난 잘 몰라. 까치리님은 확실히 알겠어. 어떻게 아세요? 까치리님은 자기율법이거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속 말하는 네. 자기법이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시기에. 없어. 아 주님은 또 없어요? 예. 아 주님은 모르겠다고. 아 모르겠다고? 예. 까치리님은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근데 왜 까치리님은 조금밖에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까치리님은 안다고. 아 까치리님 말고. 예. 주님은 모르겠다고. 아 주님은 모르겠고. 예. 주님은 나는 예수쟁이라고 보여. 근데 방대한 지식이 예.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분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야말로 떡이었잖아. 그랬죠. 형편없었어요. 개판이. 신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도금 없는 은혜는 정말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이거 내 말도 아니야, 사실. 그런데 아무튼 이 말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데 옛날에 형편없었으니까 이와 같이 지성적인 분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댓글에 쓰셨지만 온 집안이 목사님도 여러분이시고 5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죄다 부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떠났었다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 찾아보니까 기독교에, 즉 이분이 말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분이 고민했을 당시의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나 예수였겠지.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 발견을 못하겠더라.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기독교가 개판인 게 눈에 보여. 그래서 기독교를 다시 나가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잘은 몰라. 이분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갈등, 고민이 있으신 분들 케이스는 그냥 예수쟁이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엉성하다고 하겠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점을 얘기해줘요. 따른다 하고 신앙한다 하고. 신앙한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니까 그리스도가 예배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인간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없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저스가 내가 길이라고 했지 데스티네이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트루스라고 한 부분은? 트루스 어떤 트루스? 내가 진리다라고 한 부분은? 생명도 진리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게 유대교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교 속에서 예수가 뭔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렇게 얘기하는 제 컨텍스트가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래서 나중에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예수를 내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예수가 그래 나 따르느라 고생했다. 너도 내 제자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쓸데없이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설치는 사람들은 좀 안 믿겨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쭉 있는데 근데 까치리님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왜 그분은 확실히 아닌 거고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리스도하고 유대교들하고 부닥친 이유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해.
그걸 하나님 안다고 해. 근데 유대교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은 법을 지들 맘대로 생각해서 새로 어떤 규례들을 만들어냈어. 그걸 우리가 방송 중에 말했죠. 미시나 게마라 이딴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미시나 일부가 그 유명한 탈무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왜 사람이 귀가 2개 있는 줄 아냐? 입은 1개 있고 뭐 듣기를 2배 해라. 멋있는 가르침이지. 막 뿅 가는 가르침이지.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조심하고 하는 거. 이런 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어요. 근데 까치리님이 계속 갖고 오는 것이 그 범주 안에서의 예수라고 말을 해. 예수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가 자기가 계시한 예수가 아니라 그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근데 까치리님도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요. 네. 행동은 비슷해요. 뭐 말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에 같이 아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의 목소리도 날리고 그렇죠. 예,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그럼 굳이 왜 그분이랑 저랑 주님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목사님?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가 만나서 너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저는 그렇죠. 네. 이분은 그런 것도 없다고 댓글에 쓰잖아. 그랬나? 뭐라고 쓰셨죠? 난 부활이고 뭐 이딴 것도 안 믿어. 난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 사건이라든가 사후 뭐 나중에 죽어서 예수 만나면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이분은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저도 건, 사후 세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뭐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건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예수를 볼 텐데의 의미가 아니라 죽어서라도 나중에 예수라는 사람 그 그렇게? 영혼을 컨택을 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영혼을 컨택을 해? 지금 그러니까 저기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비유적으로. 예, 어쨌건.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난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이 그래요. 사람 말 한마디로 아니면 10마디로 의견을 그 사람 생각을 다 몰라. 왜냐면 본인도 정확하게 다 표현 못해요. 저도 다 못해. 근데 또 듣는 사람은 말한 것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내가 영훈 씨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이전은 아니라고 했던 것이 지금 말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근데 같이 이제 뭐 좀 섞여서 살다 보니까 내가 잘 몰라서 말했잖아요. 몰라서 노라고 말하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까치리님은 성경 구절을 갖고 올 때나 뭐나 보면 항상 그 프리즘이 있더라고. 내가 보기는 어떤 프리즘이에요, 그게? 성리학, 유학, 불교 프리즘이 있으시, 공자 뭐 이 프리즘이 있으시더라고. 그 안에서 성경도 녹아지고 그 안에서 예수도 녹아지는 모습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똑부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도 자기 의견을 제풀리 설명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는 이분은 더 자세히 알고 있지만 그 뭐 시타르타가 황 목사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었을 때 예. 제가 이제 뭐 문학적 표현이죠, 뭐 그거 그렇게 보는데 저는. 예, 근데 아무튼 뭐 시타르타는 무슨 뭐 순위 뭐 에테이즘이고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에티즘인 분이 무신론자? 에티즘을 신봉하는 에티즘을 신봉하는 저를 뭐 하겠다는 게 뭐 말이 되냐. 그리고 뭐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인간 해방이라고 했다. 이해한다, 해석한다. 그러면 박정희 같은 그 놈이나 저같이 동굴 속에 파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저나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인간 해방은 무슨 뜻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좀 오바였고 불성이 있는 거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닦아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거, 불성을 회복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전에 제가 말한 소승불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승불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어떨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풀리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짧은 글 가지고는 이분은 분명히 더 깊고 넓은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단편적으로 요거 설명할 땐 요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요거 말씀하셨는데 그 갖고 저는 오해는 하지 않아요. 오해는 하지 않고 다만 그 짧은 거 갖고 말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뿐더러 듣는 사람은 그 의도를 100%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길어도 못하는데 짧은 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열어놔야 하지만 이분에게 근데 제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영훈 씨에게서 느끼는 그 느낌은 없어 아직. 혹시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까치리님은 예. 다른 데서 얘기를 갖고 오긴 갖고 오는데 네. 그게 예수랑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 근데 이영우는 안에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랑 별 상관없는 얘기를 해. 예,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근데 저는 믿기는 이렇게 분명히 믿어요.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상징 안 해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가 제일 크잖아요. 숫자도 많고. 거기에서 무천연설하는 거 전 안 받아들여요. 성경에 천연왕국이 있다 그러면 있어요. 그걸 굳이 상징으로 할 필요가 없으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인데,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러면 있다고 믿어요. 그걸 굳이 상징으로 할 필요 없으면 그냥 장차 미래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겠구나. 좀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계시록은 조금 조심해서 문자화돼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 상징이니까 어차피 묵시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짐승 촛대 무슨 뭐 이런 것들 바람 이런 그런 거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가능한 것들은 이 태도가 옳다고 봐. 아직 불분명한데 그죠?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걸 굳이 상징적으로 하는 건 의도가 불순하고 이 성경을 인문학 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문학 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태도가 불순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해버려요. 무슨 얘기하다 얘기를 했는지 몰라. 계속 말씀하세요. 예. 요한계시록 얘기하다가 지금 예. 이제 그 성서 해석할 때 목사님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네. 문자적으로 이제 한다. 네, 그 예, 얘기 하시다가 이 얘기 맞아요.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영훈 씨가 이쪽에서 노는데 저쪽일 수도 있고 또 까치리님이 저쪽에서 놀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문자적 얘기 이것 때문에 했어. 성경에는 예.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를 통한다는 의미가 그가 라이프고 그가 웨이고 그가 트루스라는 것이 다 들어가요. 이게 하나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유나이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연합. 나를 통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간 족족이 있는데 나를 따라와가 아니에요. 내가 요렇게 길을 갈 건데 요렇게 따라와 정도가 아니야. 나와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는 나로서는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인간은 성경의 기록은 지금 이게 목사님의 구원론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떠한 존재든지 성경의 진술이 그래요. 어떠한 존재든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신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와 하나가 돼주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 그리고 간접 경험도 그래. 간접 경험도 인간들이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서 최고의 세계를 구축한 것이 2015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겨우 이 정도야. 그러니까 간접 경험도 그렇고 직접 경험도 그렇고 성서의 진술도 그래.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이 마저 보여요. 인간들이 사는 살림살이를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하는데 까치리님은 예수가 좋은 선생님을 무지하게 강조해서 난 그의 말만 너무 완벽하시대 예수가. 예. 저는 오히려 또 까치리님보다는 그래도 좀 덜해요. 예수 인간으로 보니까 완벽하긴 한데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면에서는 완벽한데 왜 종말론적인 발언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대가 너희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사람 볼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종말이 금방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고 있잖아요. 그 믿고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늦게 오실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본인도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에서 이제 자기 메시아 활동을 하셨는데, 그 입장에서는 조금 까치리님보다는 제가 좀 덜 다가가 있죠 예수한테. 그런 면에서요. 아무튼 그 종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종말 이야기를 좀 더하면 종말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지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 말씀만 하셨으면 모르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니네들이 그 때를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은 종말론적 삶의 의미로 파악을 해야지 미래 어느 시점에 세상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구원도 성격이지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감 요거보다도 저도 들어가면 인정하지 않고요. 전 인정해요. 근데 네. 성격적 변화 아니, 그러니까 그의 물리적 이동이라고 아니라고요. 물리적 이동은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종말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 목사님 얘기가 맞아요. 종말은 의미로 봐야 돼요. 네, 그런데 네. 그거는 지금 2000년이나 지나도록 종말이 안 오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종말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나온 거고 네. 그 당시에는 정말로 긴급했다니까요. 빨리 회개해. 때가 찼어. 빨리 회개가 돼요. 네,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야 예수 빨리 좀 있으면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니네 결혼 뭐하러 하냐. 예. 이 정도로 다급했거든요. 그 맞아요. 당시에는. 성경도 안 쓰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종말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그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전도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죽은 사자가 산 개만 못하다고 했거든요. 네가 죽으면 육신적인 죽음이 끝나면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도 뭐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라는 메시지가 그 뭐라 그러냐 긴박성 네. 그런 걸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굉장히 긴박성이 있어요. 복음서도 예를 들면 뭐 부활하시고 나서 여자들 앞에 나타나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 다시 살아난 거 말했을 때 가서 전하라에 보면 한국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있어요. Go quickly and tell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해 그냥 빨리 가서 전해. 그러니까 긴박성이 있어요. 긴박성이 있고 뭐 당시에 모래들도 못 살았고 또 상황도 안 좋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긴박하다는 것이 뭐 계시록에 있는 사건이 내일 모레 터질 것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랬을 경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조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항상 긴박성 그렇죠. 개인의 느껴져요. 종말이라는 거는 당장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요런 질문에는 또 그렇게 긴박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건 얘네들이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예, 이제 그런 건데 예, 오늘 저기 댓글 덕분에 또 풍성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왔네요. 탈기독교 이거. 예,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네 지금 보니까. 예. 근데 나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저는. 탈기독교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아니 근데 거기서 나오라며. 그 옛날에 우리 아니 저기서 나오라 그랬지. 한기총 무슨 뭐 제도 뭐 그런 거. 예, 그 합동 무슨 합동가라 뭐 통합가라 기아성 뭐 이딴 데서 나. 왜냐면 그 교단. 사람들 어차피 정치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한테 손해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어느 선까지 기독교예요? 그러면 교회? 저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 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회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연합체. 예, 유기체. 예, 그 사회가 그러니까 연합체라고 하는 거, 유기체라고 하는 그 사회, 그 사회가 기독교다. 그러니까 지금 분류는 그 불교다 뭐 이렇게 말했을 때, 기독교다 말했을 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스 같은 데 나오면 기독교 사회 그랬지만 사실은 제도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들이. 그래서 국가도 사회여야 되는데 국가도 막 제도처럼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기독교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유기체로 연합된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사회 요걸 기독교고 전 여기를 못 떠난다. 때려 죽여도 못 떠난다. 그래서 개혁하는 것도 요 내부에서 한다. 저것들이 시궁창이라도 바깥에서는 안 한다. 그럼 목사님이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내부로부터의 개혁까지는 가능한 건데, 그죠? 예. 완전히 다른 기독교로 새로 태어나자 뭐 이런 건 아니네요. 만약 그 기독교가 지금 흔히 말하는 뭐 탈기독교, 네. 뭐 이거라면 그건 그렇죠. 그건 그래야만 하죠. 그래서 나와야 되고 100% 그리고 100% 멸망시켜야 되는 거죠. 한기총, 합동, 통합, 기아성, 성결 이런 거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다 그 무너뜨린다고? 교단들. 네.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까? 안 하실 것 같아. 아니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황 목사는 시원하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일단 나와 주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 신앙생활을 뭐 한두 해 했어야지. 아니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죠. 도전을.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교회 생활을 하시던 분이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요. 그리고 일단 나와.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일단 뭐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예, 의의 길을 인도하세요. 예, 그 부분은 책임지시는 거죠. 책임져. 성경에 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져요. 예, 그거는 책임지고. 예, 일단 내가 뭐 움직여야지. 행함이 따라야지. 그러니까 나온다는 것이 뭐 교회 안 나가는 정도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가르침에서 완전히 독립선언을 해야 하는 거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져 있으면서 교회 안 다니는 건 뭐 교회 다니면서 있는 그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요즘 인터넷이 우리도 방송하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하면 인터넷 개판이야. 무슨 인터넷이요? 인터넷에 있는 글들이나 네. 방송들 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 황 목사 저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네 이럴지 모르지만 뭐 저의 이런 말에 성경적으로 비판하려면 하라는 거죠. 그런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수정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것 가지고 와서 뭐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뭐 불교에서 보니까 이런데 뭐 아니면 세상 철학 보니까 이런데 뭐 칸트가 보니까 이따위 거 가지고는 그걸 비판하지 말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데 당신의 성경 해석이 잘못됐어. 이런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맨날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하는 그런 거고. 예, 그런 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사회학이나 윤리학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현재.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너무 복잡해. 그리고 전 수준이 떨어져요. 그건 할 능력이 안 돼 제가. 하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에 다 뭐 목사님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건 그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현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들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유대교도들의 그 모임 있잖아요. 하나도 안 달라. 지금 뭐 한국 기독교계 이것들 있잖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인터넷을 보면 나름 개혁적이라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첫째는 여기서 걸리더라고 나는. 잘못됐다고 말해. 근데 말만 해. 말만 해. 그리고 끝이에요? 끝이야. 요런 사람이 부류가 하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됐다고 말해. 근데 뭐가 잘못된지 구체적으로 말 안 해. 둘이 뭉실해요. 그냥 모호하게 해. 그냥 골방 들어가는 파예요, 그거.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적시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부정선거와 투표 잘못했어. 이거 말해야 돼요. 이거 말해야 돼요. 요나서를 보니까 그들 아끼지 아니할 수 없더냐 그랬으니까 광화문에 신자가 있든 비신자가 있든 뭉쳐있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행함을 말해야 돼. 근데 안 말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예수를 몰라서 저러지 않을까. 예수를 안다면 저런 가증스러운 말들을 어떻게 할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입만 나불거리냐.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전 회복할 때, 성전 수축할 때 그 성벽에 올라서 입만 나불거리는 거 개라니까. 인정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제사장들을. 근데 입만 나불거리는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블로그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막 올라오는 거 따라 들어가 보면은 난 정말 침통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자기가 조용기라고 하든지 아예 오정현이라 하든지 근데 은근슬쩍 적지고 있거든. 적지고 있는데 건데기가 없어. 근데 내용은 나보다 풍성해. 성경적 가르침의 내용은 굉장히 풍성해. 근데 행함을 적시하지 않아. 그럼 그게 뭐냐?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거든요. 얘 불쌍해? 먹여줘. 옥에 갇혔어? 돌봐줘. 헐벗었어? 뭐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라든가. 그러니까 뭐 입술만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도 입진보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정은 두들겨 맞듯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정의당 얘네들도 요즘 두들겨 맞잖아. 그 방송 하나만 하고 있대.
뭐예요? 진중권하고 무슨 뭐 아, 노회찬하고 노회찬하고 유시민. 예. 워낙 그 지식이 많은 데다가 또 현실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 담았거나 담은 사람인데다가 또 최고 인류대학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다가 뭐 자타가 공인한 한국 최고의 토론가인데다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전히 입진보로 느껴지는 것은 다 똑같은 정당 소속에 똑같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근데 그런 낙곰수나 이제 그런 팟캐스트가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커서 굉장히 크죠. 여론을 굉장히 형성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것도 행동 아니겠어요? 행동인데 입진보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이유는 뭐냐면 정당 해상 같은 거 민주주의에서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정당 해상에 있어서 오히려 통진당의 책임을 묻는 모습은 굉장히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이와 같은 행함이 과연 얼마나 진실한가 이렇게 봤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수용 가능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순전히 저 개인적이니까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굉장히 입진보처럼 느껴지는 것. 뭔가 좀 부족하다 행동력이 그렇죠.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었어요. 옛날에 뭐 방송에도 말했는지 몰라. 뭐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를 도외시했었을 때 이전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봐라. 김대중 어디에 가 있었나. 시민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겠어. 그건 그냥 입진보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시민인데 그 정치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 목소리만 크게 높이고 뭐 방송 만들고 뭐 이러는 거지. 이러는 건데 그래야 말짱 도루묵이지. 저게 입진보지 뭐냐. 그냥 개인적으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 통진당 해상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할복을 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 김대중이 했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글들을 보니까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따라가 들어보면 처참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그만큼 이제 뭐 눈에 안 찬다는 말씀이시죠? 예. 탈출하시자. 예, 알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십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팔기독교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또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한 게 제가 꼴통으로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해도 질문거리가 재밌네요. 그런 얘기를 원래 그게 재밌는 구도지. 거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제가 꼴통이고. 아니 제가 꼴통으로 나 꼴통 역할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꼴통이고. 예. 그럼 뭐 저보고 물어보겠다고요? 예. 아니 뭐 황 목사 미민해 제가 황 목사가 얘기해야지 황 목사가 물어봐. 그냥, 한번 뭐 우리끼리 나중에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목사님이 그냥 저는 보수를 한번 했는데 보수 입장에서도 이제 진보 입장에서 제가 보수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꼴통 입장에서 보수를 봐도 뭐 할 얘기가 있네요 또. 그걸 새로 깨달았다는 그런 점입니다. 근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 흔히 한국 기독교계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저를 보면 진보예요. 그들이 저를 보면 눈에 안 차겠지. 예? 예, 정치 목사겠지. 자기 쪽에 뭐. 안 껴. 절대로 안 껴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보에서도 팽, 보수에서도 팽. 중간에 그냥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가 아니라 뭐 난 그냥 예수쟁이다 이러고 살아요. 하긴 뭐 기존 저기 목사들은 안 껴주지. 예. 그다음에 영훈 씨하고는 다르지. 예. 그다음에 까칠이님은 폭발시킨다 그러지. 이거 머리 둘 데가 없네. 주님은 각오하라 그러지. 그러게. 요즘 잠잠하신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거 어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